반갑습니다. 2022년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올해 제가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잘못한 일은 바이블 에센스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피곤하게 사는데 여기에 바이블 에센스까지 하나 더 얹으면서 그만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올해 제가 내린 결정 중 가장 잘한 일은 바이블 에센스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단하지만은 바이블 에센스를 시청하는 분들께서 다행히도 고맙다, 많은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저도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구약 성경 7번째 책인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제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열렸던 한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SNS상에서는 일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포럼이 열렸는지도 몰랐겠지만은 어쨌거나 제가 그런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20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제가 SNS에서 열심히 선거 관련 글을 하루에도 여러 개씩 포스팅하던 때였습니다. 그날 포럼이 시작되기 직전에 저와 정치적으로 대척 관계에 있는 분들이 저를 보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빨갱이 목사 왔구만. 저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푸른빛이 섞인 남색 양복을 입고 갔는데 저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주변에 있던,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제 주변에 있던 40대로 보이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같은 젊은 목회자들한테 손흥민 같은 존재입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힘을 얻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에는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무슨 손흥민 같은 존재이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응원을 해주니까 제 마음이 다소간 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 열린 포럼에서 제가 한국교회의 공공성 위기를 분석하면서 그 원인을 3가지로 짚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한 3가지 원인은 첫째로 신앙이 사사화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신앙이 사유화되었기 때문이며, 셋째로 신앙이 주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각도에서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한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신앙이 사사화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오로지 개인적 차원에서만 해석하거나 실천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신앙이 사유화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물질화시켜서 개인이 소유 및 독점하거나 세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신앙을 상품화시켜서 매매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끝으로 신앙이 주술화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힘을 이용하여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최고 덕목으로 삼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왜곡된 기복신앙 혹은 천민 기복신앙을 가리키며, 신앙이 주술화될 경우에 하나님이란 개념은 단순히 우주적 에너지 혹은 우주적 힘으로 변질되거나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과 동일시되거나 혹은 요술방망이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희한한 존재로 변질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는 이 3가지 위험이 모두 항존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사화, 사유화, 주술화시켜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란 개념은 고작 개인의 수호신 혹은 개인의 부적 같은 마술적인 존재로 변질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상당수 신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개인 또는 자기 집안의 수호신이나 부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집이나 신당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타락은 먼저 하나님을 사사화시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오로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수용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적 영역에서 끌어내려
개인의 영역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말씀에 여러분이 자칫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인 것은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라는 용어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말 그대로 개인적인 관계, 즉 사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로 변질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해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란 말에 담긴 의미는 주로 신자 개인이 하나님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초집중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면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심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곳에서의 단 한 번뿐인 삶은 천국을 가기 위한 들러리 또는 예행 연습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란 말 대신에 인격적인 관계 혹은 언약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자라고 우리의 표현부터 바꾸자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어떤 가치와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내던져진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창조된 존재로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알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빛 아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과 그저 자기를 우연한 존재, 때가 되면 사멸할 존재로 이해하고 그래서 현재의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겠죠. 이 둘 중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사실 답은 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답은 전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삶에 큰 가치와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먼저 지금 이곳에서 살아내는 삶 속에서 천국을 구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구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번역해서 출판한 책 가운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라란 도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장례식 설교집인데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두 가지 점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신학자와 설교자들 가운데 자녀를 일찍 여윈 사람이 제법 많다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제 아무리 신학 지식이 깊고 성경 지식이 해박해도 막상 자식이 일찍 죽으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더군요. 심지어 영적으로 깊은 심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대한 기독교인들이 자식의 죽음이 안겨준 상실감과 고통을 불굴의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성경교사들조차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과연 그분이 선하신지를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그럼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그들이 조금씩 결국은 그 어둠의 터널을 헤쳐나오는 모습에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놀란 것은 이 책을 보면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또는 청년들이 가령 마약을 먹고 총싸움을 하다가 혹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비명횡사한 경우에 어떻게 이들을 위한 장례 설교를 행했는지가 나옵니다. 한국교회 같으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 어차피 죄를 지어서 천국에도 못 갔을 것이라며 매정하게 장례식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흔하지요. 저 역시도 그런 식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이 오로지 사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정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책에 소개된 서구의 설교자들은 우리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끔찍한 사고에 연루되어서 비명횡사한 자가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모습은 안타깝게 종말을 구했지만은 그럼에도 장례 설교의 초점을 그들이 죽음이 아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줬는지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설교문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만약 유족이라면은 이런 설교에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즉 장례 설교의 초점이 죽은 사람보다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제게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고 그 대신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그들을 최선을 다해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요? 저는 이 점을 책을 번역하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따뜻한 목회적 배려는 얼마 전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은 158명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쓸모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그 성품을 형성하는 우리의 내면의 힘을 배양하는 일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특정한 성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인내할 줄 알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고 너그러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타고난 능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내면의 힘들은 우리 존재의 외부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평소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내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만 사는 것 사이에는 역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단지 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머무르지 마시고 공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또 그런 깨우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결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함, 선을 촉진하고 장려함, 신실함, 오래 참음, 스스로를 삼가고 다스림 같은 이런 성령의 덕목들을 우리가 개인의 내면 세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의 직장 또는 사업장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치적 영역, 국제관계 같은 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깜짝 놀라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살아내는 저 놀라운 가치와 덕목들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보험증서 성격의, 다시 말해 사적인 관계로 이해할 뿐 그것을 현재의 우리의 삶 전체에서 펼쳐내야 할 인격적이고 공적인 관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사사화시키는 데서부터 결국은 신앙의 사유화 그리고 신앙의 주술화 현상이 동반되는 것이죠.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윤리적 퇴락의 시대인 사사시대에 신앙의 사사화 현상이,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신앙의 사유화 및 주술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타락하면은 반드시 신앙의 사사화, 사유화, 주술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타락하면은 신앙이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타락하면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지고 교회를 등지는 것만이 타락이 아니라 교회를 꾸준히 나가지만은, 나아가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은, 그러나 변질된 신앙을 보유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은 더 무서운 타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사사기 후반부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전문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들로부터 촉발된 또는 레위인이 연관된 타락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나오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에게서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어떤 명예심, 자존심, 사명감 등은 고사하고 일말에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나 수치심조차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타락하면은 궁극적으로 성직자들이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타락은 원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핵심 동심원에서부터 시작되며 그만큼 파문이 깊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겠죠. 사사기 후반부인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유명한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총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가나안에 입성한 지 불과 2, 3세대 만에 부패해버린 이스라엘의 몰락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죠. 그는 선천적으로 엄청난 힘을 타고났지만은 사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 결국 말년에 두 눈을 뽑히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삼손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에 이어서 사사기 17장과 18장에는 미가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란 이름은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즉 야훼와 견줄 수 있는 존재 혹은 야훼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란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미가란 이름은 야훼 하나님만이 절대적 존재라는 강고한 유일신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사기 후반부에 소개된 미가는 자신의 이름과는 180도 다른 사람을 살았던 자입니다. 이름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들 이름을 하은이나 예은이라고 지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이 있고요. 하랑이, 예랑이라고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식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이름에 능력이란 글자가 들어있어도 실제로는 능력이 실종된 교회가 부지기수이고, 사랑이나 소망이란 글자가 들어있어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실천하겠다는 굳센 결의와 그리고 실천이 없다면 그저 허울 좋은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면 매번 뒤로 살짝 빠져 있다가 사사들이 앞장서서 힘겹게 외적을 물리치면은 그때 어디선가 득달같이 나타나 자신들의 전리품을 요구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뻔뻔한 지파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미가가 자기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은화로 1100냥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미가의 집안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도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1100냥이나 되는 거금이 사라진 것을 안 미가의 모친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욕설을 동원하여 돈을 훔쳐간 자를 무섭게 저주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저주의 말을 아들 미가가 들었어요. 엄마의 표독한 저주가 마음에 걸렸는지 미가는 자신이 손댄 돈을 엄마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가의 엄마 역시 자신이 내뱉은 저주가 마음에 걸렸는지 황급히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놓고도 차마 안심이 안 되었는지 미가의 모친은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할 요량으로 은화 200냥을 들여서 전문가에게 부탁하여 나무 우상을 만들고 그 위에 은을 덮인 다음 아들의 집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저주로 인한 애군을 막고 자신들이 고안해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미가는 개인 신당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 신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도 그걸로는 성이 안 찼는지 아예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집안 전속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가 집안의 행태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사사와 사유와 주술화된 역력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베들레헴에 요나단이란 이름을 가진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모세의 직계 손자이자 게르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를테면은 이스라엘의 최고 적통혈통을 지닌 자였습니다. 요나단이 베들레헴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우연찮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적통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가는 식사와 의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연봉으로 은화 10냥을 약속하면서 그에게 자기 집안의 전속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이를 흔쾌히 수용합니다. 미가는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전속 제사장으로 스카웃했으므로 필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이나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종교의 형식이나 구색이며 종교적 액세서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번에는 좀 더 넓은 전경으로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가나안의 중앙지역을 할당받았던 단 지파가 그 무렵에 가나안에 상륙한 해양민족인 블레셋의 압력을 피해서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의 이동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 한국교회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사사기에 나오는 단 지파가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마침내 한반도까지 와서 정착한 것이 바로 단군의 무리였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마치 단 지파의 후손인 것처럼 역사적 신학적 사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주장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자신들에게 최초에 할당된 터전을 포기하고 다른 거주지를 찾기 위해 단 지파는 먼저 5명의 정찰대를 선발해서 파견합니다. 이들 5명의 척후병들이 하필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고 이들은 미가의 집에 개인 전속 제사장과 각종 우상들이 질비하다는 것을 유심히 눈여겨봅니다. 얼마 후 단 지파는 600명의 장정을 선발해서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정벌하려고 출정하는 길에 또다시 미가의 집을 찾아가 이번에는 완력으로 은이 더 씌워진 목상 그리고 드라빔 신상과 에봇 우상을 빼앗습니다. 이어서 미가의 가정 제사장인 요나단에게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기왕이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자신들과 함께 갈 것을 부탁하고 요나단은 또다시 즉석에서 이를 흔쾌히 수락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농어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도시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니까 뒤도 안 보고 오케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좀 더 큰 교회에 자리가 생기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곧장 달려가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직이 요나단에게는 그저 개인의 욕망의 사다리를 한 칸 더 높이 오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 역시 신앙이 사사화 그리고 사유화되었을 때 벌어지는 대표적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때 단 지파가 점령하고 무참히 사륙한 라이스 주민들을 가리켜서 특정한 권력자가 없는 까닭에 모든 사람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자들이라고 서술합니다. 즉 어찌 보면은 라이스 주민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의도하셨던 피라미드 체제가 없는 사회를 일찍부터 자기들 나름대로 구현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단 지파가 학살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 과정에서 한 개인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몸값을 불려 직장을 갈아탄 요나단은 단 지파가 효과적으로 라이스 주민을 학살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줬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수를 행한 것이죠. 이로부터 시간이 한참 더 흘러서 훗날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의 12지파를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었을 때 단 지파가 거주하던 지역은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의 본산이 되죠. 신앙이 사사화, 사유화, 주수라 되면은 결국에 최종 종착지는 우상 숭배의 핵심 거점이 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런 통렬한 고발 및 엄중한 경고 메시지는 단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작금의 한국교회 역시 신앙의 사사화, 사유화, 주수라 현상이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병이 너무 깊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의 건강 상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신앙의 사유와 주수라 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지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는 신앙의 사사화 현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의 사사화란 하나님을 오로지 나 개인의 하나님으로 치환시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사사화되면은 하나님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나 개인과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은 공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적인 존재로서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서 도피하여 오로지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는 분으로 격화됩니다. 또는 하나님은 광장에서 철수하여 신자 개인의 내면에서만 활동하는 분으로 축소됩니다. 또는 하나님은 공론의 장에서 쫓겨나 신자 개인의 소위 큐티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으로 왜곡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 사사화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실제로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신앙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나아가 그런 신앙 양태가 좋은 신앙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드린 말씀들이 제가 억지로 지어낸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실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인지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의 사사화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역은 기도죠. 절대다수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거의 모두가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영역에서 공적인 이슈를 놓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씨름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사사화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신앙의 사사화 때문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한국교회 안에서는 신자 개인 혹은 신자들 가정의 수호신 내지 부적 같은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혹은 복음성가의 사사화 현상도 아주 심각하죠.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들을 분석해 보면은 공적인 영역은 아예 실종되거나 폐기 처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찬양 가사들의 절대 다수가 개인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예 대놓고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스스로를 포용하는 자기 상담 내지 자기 치유 가사로 도배를 해놓고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사사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현장은 뭐니 해도 목사님들의 설교에 있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절대자 하나님이 마치 수억 개 혹은 수십억 개의 조각으로 쪼개져서 신자 개인의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는 사사화된 파편 조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에서 온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관한 공적인 내용을 듣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적어도 제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공적인 설교, 즉 21세기에도 역사의 지평에서 맹렬히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에 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내면에 대고 속삭이는 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만 줄곧 말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공부를 거의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에 공적인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평소 공적인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역사의 숨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지평에서 해석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자취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담하지만은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고 수준입니다. 진짜로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이 본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아예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모르니까 자기 성찰이 될 리 만무하고 성찰을 못하니까 어떤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공적인 설교를 안 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래야만이 소위 영업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공적인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런 절박한 마음도 몰라주고 목사들이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한다면서 불평하죠. 심지어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분노를 표출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까놓고 말해서 목사들의 자리마저 위태로워지죠. 그 대신에 교인들의 기분을 달콤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설교를 하면은 모두가 좋아하고 교세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 같고 목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장로님들도 흡족해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소위 유명하다고 알려진 설교자들 대다수는 청중들의 이런 심리를 귀신같이 꿰뚫고서 거기에 부합하는 적절한 종교적, 심리적 기법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설교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단지 심리치료실이나 만당감들이 설치는 종교 스튜디오로 변질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 목사들은 개인의 내면을 종교적으로 적절히 마사지할 줄 아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서 그렇게 해서 이룩한 자신의 거대한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우니까 별 무리한 방법을
그리고 별 무도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결국 신앙의 사사화가 사유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소 사사화된 설교에 중독된 나머지 공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생각할 줄 아는 힘, 곧 비판적인 지성이 고갈된 신자들이 목사들의 행태에 동조하면서 신앙의 사유화 현상은 더욱 강고하게 고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는 예언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금의 한국교회는 예언자를 미워하고 싫어하죠. 자금의 한국교회는 미움받을 용기란 책을 설교 시간이나 신학교 수업 시간에 인용할 줄은 알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분의 애끓는 심경을 절절히 표현하는 일에는 아주 인색하다 못해 질색을 합니다. 제가 볼 때 특히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을 정도의 보편적인 정의로운 말은 곧잘 하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정치, 사회, 종교적 악과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말은 결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학교 교수란 자리가 진리를 외치고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호구지책에 불과한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신학교 교수들부터 호구지책으로 신학을 가르치는데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나중에 호구지책으로 목회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130년 전, 120년 전, 그리고 100년 전보다 더 못합니다. 1세기 전에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 때는 지금의 한국교회보다 비록 물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연약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 한국의 사회적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꾼 1등 공신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땅에 근대 교육을 도입하고 주요한 의료기관을 설립한 것은 모두 기독교의 공헌이었습니다. 여성도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상놈의 자식들도 양반의 자식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만든 것도 모두 기독교의 힘이었습니다. 일제 나라를 빼앗기고 난 후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아가 100년 전 이 땅의 기독교는 힘없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회의장을 제공한 것에만 머물지 않고 낡고 부패한 봉건사회 체제, 곧 피라미드 체제 자체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로서 발돋움하려는 시도까지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한 가지 사례를 상기시켜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소재한 금산교회의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 이야기입니다. 1892년 9월 17일에 미국 남장로교회 해외 선교부는 한국에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한국에 온 선교사들 가운데 데이트 목사, 한국명으로 최의덕 목사입니다. 데이트 목사와 그의 여동생인 데이트 양, 한국명 최마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트 목사 남매는 1894년 3월 전주에 선교 지부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전라도 선교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당시 이들 남매 선교사는 전주를 출발해서 정읍으로 가기 위해 김제군 금산리 용화마을이라는 곳을 통과하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용화마을에 마방에 말을 맡기고 마방 주인이자 김제 지역의 대지주였던 조덕삼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런 인연이 계기가 되어서 김제 지역의 거부이자 전통적인 유교 신봉자였던 조덕삼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고 1905년 봄부터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조덕삼 부부와 그 집의 머슴이자 마부였던 이자익,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인 박화서 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조덕삼의 머슴이자 마부였던 이자익은 본래 경상남도 남해 출신인데요.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아 신세가 된 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17세 되던 해에 전라도 김제까지 흘러와서 조덕삼을 만나 머슴이 된 사람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을 혼자 책임진 거부 조덕삼의 헌신 덕분에 꾸준히 성장하던 금산교회는 교인총회를 열고 최초의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요. 투표 결과 모든 이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주인 조덕삼이 아닌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오늘날로 하면은 목사로 선출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머슴 이자익의 설교와 치리를 주인 조덕삼이 협력하고 따라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교인들이 당황해서 크게 술렁이자 그 순간 조덕삼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힘껏 섬기겠습니다. 그 후 조덕삼은 머슴 출신의 장로 이자익에게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원해서 평양신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하여 목사가 되도록 힘껏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가 되자 그를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성실하게 보필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 가담하였다가 그해 12월 17일에 52세의 나이로 운명하였는데 이때 가장 많이 슬퍼하고 통곡한 이가 바로 이자익 목사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엄청난 간증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감동적인 간증이 교회에서 나오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목회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기성세대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줄 수 있을까에만 골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변한 예배당을 보유한 목사의 자녀가 아니면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거나 교단 정치판에서 힘께나 쓰는 장로의 자녀가 아니면은 제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된 후에도 제대로 된 사역지를 구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젊은 목사들과 신학생들이 푸념하고 자조하는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부모의 부와 직업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대판 봉건체제, 곧 피라미드 체제가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아니, 비단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실은 한국교회 대다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긋할 수가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인 것 같지만은 그 내실을 뜯어놓고 보면은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와 같은 봉건주의 체제와 본질에서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과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힘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의 한국 사회는 순전히 현대판 신분사회 혹은 세습사회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같은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문제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상을 신앙의 힘으로 막아내고 변혁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현실에서는 교인들이 이런 세태에 같이 편승한 채 자기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니까 아예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까지 이 세습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사회적 특권과 기득권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교인들의 사적 욕망을 최대한 세련되게 그리고 강렬하게 충족시켜주는 목사와 교회일수록 덩치가 더욱 비대해지고 통장이 두둑해지는 일들이 마치 그것이 진리이고 정도인 것처럼 자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자식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하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고 귀찮은 모습이
웃기면서도 슬프지, 즉 우프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신앙의 사사와 사유와 주술화 현상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망치고 부패시켰는지 냉철하게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의 사사화를 거부하고 광장에 열심히 나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장과 거리에 열심히 나가서 특정한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모두 공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우리 사회에서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보수 우파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아무리 광장에서 빨갱이를 처단하고 동성애를 막아내자고 목 놓아 불러도, 그러나 여러분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의 끈질긴 욕망의 문제와 그 욕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의 반성경적인 성격에 대해서 자각하거나 비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사유화된 신앙을 집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소위 촛불이라고 불리는 진보 개혁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께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광장에서 제 아무리 공적인 가치관을 목 놓아 주장해도,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꾸준히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뜻에 설복되지 않는다면 자칫 여러분의 공적인 주장은 인간의 자기의나 혈기의 표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신념을 가진 그리스도인일수록 개인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마귀 역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진리의 빛으로 가장할 수 있고,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정의의 함성 속에서도 따리를 틀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힘입어서 진정으로 공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한국교회 안에 이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이대로 소멸하지 않고 이 땅에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디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땅의 젊은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마치 성능이 좋은, 효능이 좋은, 편리한 신용카드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소비와 구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스스로를 성찰하며 회개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어떤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일정한 필요한 돈을 지불하고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은 그 즉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물품을 넘겨줘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요술 방망이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해체시켜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비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만이 한국 사회가 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세대가 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보는 분들 가운데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난도질 당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분들,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 아무런 소망의 손길을 찾지 못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은 그 모든 실상을 누구보다 자세히 아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그리하여 놀라운 치료와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변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탄식과 한숨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이, 사탄의 졸개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의 깨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